우리가 그동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원래 기뻐할 때에는 뭔가가 이루어져야, 채워져야 기뻐한다 그랬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려면 뭐가 채워져서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안 채워질 때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안 채워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수가성 여인을 보면 알 수 있다. 수가성 여인은 물이 안 채워졌고 남편이 안 채워졌고 예배 장소의 문제가 안 채워졌어요. 그래서 풀리지 않는 갈증을 느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갈증이 해결되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곁에 모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럼 관건은 예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에 나온다 그랬죠. 너희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 주께서 가까우신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곁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으려면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관용을 베푼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기쁨을 주신다. 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모습에 우리 주님이 곁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비결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주님이 곁에 오셔서 채워지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말씀드렸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라 그랬죠. 새벽에 하면 새벽에, 오전에 하면 오전에, 아침, 점심, 저녁 하면 그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급박한 상황에도 기도하면 그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가지고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앙망이라는 단어가 카와, 히브리어로 카와라고 그랬죠. 카와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대하다, 기다리다.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다른 것에 의지할 것이 많다. 그럼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기도 응답의 때를 내가 정해놓지 말라 그랬죠. 기도 응답의 때를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내 소원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신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지 않는다. 노숙자한테 돈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노숙자가 다시 일할 수 있게끔 힘을 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의지가 생기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를 해드렸죠. 그들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죠. 길거리 나가기만 하면 잡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또 마가 요한의 다락방 기도한 제자들은 언제 주님이 성령을 보내실지 몰랐죠. 그냥 보내실 때까지 기도한, 때를 정하지 않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40일 만에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이들은 가장 원하는 것이 안전이었죠. 자기들을 누가 죽이지 않게끔 로마 정부에서 타협을 한다든지 유대인들이 평화 협정을 한다든지 그런 걸 원했는데 그런 건 없고 성령께서 거리로 나가게 하셨죠. 그런데 나가서 성령의 뜻대로 방언으로 외치는 그 순간 이들은 죽지도 않았고 오히려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하나님 외에 나의 도움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때를 정해놓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감사하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는 그런 것이죠. 내가 돈을 벌어서 감사하고 돈을 잃어서 감사하고 몸이 나아서 감사하고 어디가 아파서 감사하고 일이 잘 돼서 감사하고 일이 망해서 감사하고 말이 쉽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돈을 못 벌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잘 못 돼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거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범사에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 다쳐가지고 부러졌는데 그걸 감사하고 또 가게에 손님이 한 명도 안 왔는데 감사하고 또 자식이 사고를 치고 들어왔는데 감사하고 이 쉽지 않은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죠. 더군다나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다. 자, 찬송과 기도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 감사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쉬지 않고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죄로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그렇게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감사하고 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의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우리도 배우면 저와 여러분들도 돈을 못 벌어도 어디 다쳐도 자식이 문제가 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을 배우셔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가 넘쳐 삶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의 이유를 바꿔야 돼요. 감사의 이유를. 바울과 실라는 감사의 이유가 우리랑 다르죠. 바울과 실라의 감사의 이유가 우리랑 같다면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뭡니까? 안 벌던 돈을 벌고 그동안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인기를 얻고 몸이 좋아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이러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죠.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매맞고 착고에 차여서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는 이유가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잘 되고 돈 벌고 성공하고 기쁘고 재미있으면 감사합니다. 당연한 감사죠. 근데 그 반대적인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의 이유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면 될까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감사의 이유가 바뀐 거죠. 내게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겠죠. 왜? 나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게는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탄 마귀에게서 승리하고 내가 비록 돈은 없고 성공은 못하고 부족해도 내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산다면 그것으로 내가 아프고 힘든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감사를 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입에 풀칠하고 음식 넘어가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내가 사탄을 이기게 되면 내가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를 바꾸면 우리는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나쁜 일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고 내가 욕을 먹어도 주님 부끄럽지 않게 살고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보람이 있었고 그래도 감사할 만한 하루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몸이 아프시고 또 힘드셔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감사하는 하루를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이유를 바꿔봅시다.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해야죠. 하지만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탄 마귀가 패배하고 내가 영적으로 자유하면 그것으로 감사의 이유를 삼을 수 있다.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하심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의 대상을 넓혀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죠. 근데 조금 이타적인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남의 떡은 그림의 떡이죠. 내게 떡이 있고 내가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아무리 남한테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거는 내 감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감사도 감사하지만 남의 감사도 감사하면 감사의 대상이 넓어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풀려났는데 도망을 안 친 거죠. 근데 간수가 와보고는 이 죄수들이 없는 걸 보고는 자살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당신의 목숨을 해하지 마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의 목숨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속에서 바울과 실라에게는 좋은 일이 없지만 이 간수는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특별히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을 안 갔으니 이 간수는 그 다음날 아무 문책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남이 잘 되는 것도 내가 배 아파하지 않고 그것도 감사하다 생각하면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 신앙 생활을 하면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내 개인적으로 감사할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오면요. 감사거리가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습니다. 그죠? 부영 모임을 해도 그렇고 또 이렇게 누구누구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아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를 배 아파하면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아이고 잘 됐네. 그래 애가 그렇게 잘 됐다며. 아이고 집이 잘 팔렸다며. 아이고 그 병원에 갔더만 그게 큰 병이 아니라며 감사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 부모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면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 형제, 사촌 중에 좋은 일이 생기면 그를 내일처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조카가 서울대학에 가고 고려대학에 가고 또 조카가 의사가 되고 동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면 내일처럼 기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남이 잘된 것을 배아파하지 않죠. 남이 잘 되는 것도 내가 잘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범사에 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인들 돌아보면 잘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기쁜 거예요. 내일처럼 기쁜 거죠. 아유 잘 됐다 잘 됐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범사의 감사거리가 떨어지지 않겠죠. 혼자 지내고 내게 주어진 기쁨만을 가지고 감사하면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 다른 사람의 감사거리를 내 감사로 넓혀가는 자는 범사에 감사가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건 힘들지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월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참아내죠. 운동도 식단 조절도 힘들지만 그 결과를 볼 때 우리가 참아내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자발적인 감사,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또 남한테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거를 내가 감사한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남한테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면 남한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내가 감사하면 복은 내가 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간수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복은 누가 받았을까요? 간수의 집도 복을 받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복을 받았어요. 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왜 왔습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왔지 않습니까? 길을 돌아가는 것 같고 고생은 했지만 결국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또 귀신 들렸던 이 소녀, 그리고 간수의 집이 예수를 믿게 돼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잠이나 잤다면은 빌립보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퍼즐 맞추듯이 사람은 준비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자주장사 루디아라든지 또 그 귀신 들렸던 소녀라든지 간수의 가족이라든지 사람은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을 엮어서 교회로 탄생시키는 데에 꼭 필요했던 것이 뭐였다? 감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사를 했더니 결국 그 간수의 집이 교회가 되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100평짜리 집에 살면서도 불평하면 아무 좋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 쓰러져가는 단독주택, 단칸방 아니면 방 2칸짜리 살아도 감사하면 거기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감사를 내가 하더라도 그 감사의 복은 내가 받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감사를 안 해요.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이거밖에 못 벌었다. 이렇게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못 받고 그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거리가 있는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내 입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평짜리 집에 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단칸방에 살아도 감사하다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데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니까 됐지. 저 사람이 잘 됐으니까 됐지.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 때 우리가 보통 정산하듯이 오늘 뭐 본전치기나 했나? 오늘 얼마나 벌었나? 또 내가 오늘 계획했던 게 다 이루어졌나? 그런 걸로 감사거리를 따지면 우리는 매일 밤마다 감사하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오늘 하루 주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 주님께서 기뻐하시게끔 살고 사탄 마귀 뜻대로 좌지우지되지 않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했다. 감사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또 내가 오늘 차 사고 날 뻔도 했고 돈도 많이 못 벌었고 자식도 속을 썩이고 또 여러 가지 안 일어날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해도 집에 딱 들어왔는데 엄마 내가 오늘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이만큼 성적을 받았어. 또 누가 전화가 왔는데 얘야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 또 사촌이 뭐 좋은 일이 생겼다더라.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그거 참 감사하다. 그러면 내 그 감사하다라는 말로 나에게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수도원과 감옥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통제당하는 곳이죠. 출입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복장이 정해져 있죠. 수도원과 감옥은 아주 짙은 색, 또 그 색깔이 없는 색으로 입고 있습니다. 또 수도원과 감옥은 일을 해야 돼요. 수도원에서도 그 채소밭 이런 걸 일을 해야 되고 교도소에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출입이 통제가 되고 복장이 자유가 없고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 수도원과 교도소의 공통점인데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변화가 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변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도 감사하고 기도를 1시간씩 해도 감사하고 그 코딱지 많은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그 회색 옷 입고 다녀도 감사하고 그 오전 오후 나눠서 이렇게 일해도 감사하고 그 내가 집에 가고 싶어도 부모가 돌아가셔도 외출을 못해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니까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욕심을 떨쳐버리고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삶의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감사할 것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렇죠. 감사할 것이 없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시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원하는 걸 이룰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감사를 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를 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고 수술을 받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약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수술을 받아야 병에서 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약을 먹고 수술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를 해야지만 내가 이 세상 버텨내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거지로라도 감사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일에서만 감사하지 않고 나쁜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 내게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에게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된다. 비록 나는 힘들고 어렵고 오늘 하루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 내가 물리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또 나한테는 좋은 일이 없었지만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면 그거를 또 내일처럼 감사해 주면 우리가 하루도 감사거리가 떨어질 날이 없겠죠? 그러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 주님은 감사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감사의 복을 못 받아도 남의 좋은 일로 내가 감사해 주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저도 하루 잠자리 들 때 때로는 내가 나한테 좋은 일이 하나도 없고 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
주님 뜻 가운데서 사탄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내 마음을 잘 지켰구나. 또 내가 그래도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그래도 도움이 되는 하루를 살았구나. 그렇게 하면 내가 그래도 보람있게 살았다 하며 감사하게 잠자리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꼭 내게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하겠습니까? 꼭 나한테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띄엄띄엄 하다가 안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사탄 마귀를 이겼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고요. 또 남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을 내가 감사해 주면 그 복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풀려나고 교회를 개척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구속받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해결되어지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돼야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됩니다. 감사가 바탕이 되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참 불가능할 것 같고 천국 가야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만 앙망하면서 내게서 기쁨을 찾지 않고 내게서 감사거리만 찾지 않고 주님과 이웃에게 감사거리를 찾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